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과 의인을 분별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공의를 선포했고, 죄인들의 결과는 바로 기근과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부분이 41절로 4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44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46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5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 포로 중에,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다시 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화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임시 방문한 사람들, 때로는 예를 들면 스바 여인과 같은,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 또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 속에서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무런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영어로 말하는 가정이라 그러면 이 아이는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우리 한국말을 하는 가정에서 크면 얘가 한국말을 하면서 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 땅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어떤 소식을, 어떤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듣느냐,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이 그냥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겠죠. 듣는 것 중요해요. 그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기도는 바로 그 들음을 반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되새김질이라 그랬죠. 그 들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처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던 적에 그 신과 같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여겨져서 내가 원하면 나를 돕는, 내가 그의 비유만 맞춰주면 그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죠.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따라서 하고, 엄마 아빠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어린애는 갓 태어나서 누가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곁에서 내가 엄마야, 내가 널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입양되어져 간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머니인 줄 알고 크죠. 바로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은 것을 되새김질 함으로써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바로 그 부분의 시작점이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나만처럼 절실하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남의 장소이고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고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들, 천국의 창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그들은 천국을 보면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다음 세대가 천국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뭘 본다고요? 부모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천국,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강,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누리는 그 평강과 소망,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어디로 나와요?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초창기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때는 감기와 낫도록 기도해도 낫고요, 기도의 작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농담 삼아 그러죠. 갓 나온 사람들, 갓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래된 어른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누가 먼저 응답받고 간다고요? 갓 나온 사람들. 그럼 어른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얼른 주신 거고요, 이쪽에는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오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만 눈을 돌려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가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러면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전쟁에 나갈 때에라는 이야기죠. 전쟁에 나갈 때에. 그죠? 4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도 그럴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 가장 큰 오해가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패했어요. 왜 그렇죠? 성경 속에 있는 전쟁은 더 깊이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생명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세상적 방법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의 전쟁. 제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일어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소유, 도장이죠. 하나님의 소유와 사단의 소유의 싸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이 얻고, 그 다음에 사단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대접이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고 세상적인 것들은 타서 없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19장에 등장하는 신부, 신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데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화 되어지도록 일하시고 계셔요. 그것을 되새김질함,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주시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 세상은,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렸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렸어요. 심지어 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편안히 잘 수 있었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있는 전쟁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그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패할 것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패할 수도 있고 세상의 싸움은 패할 수도 있지만 영적 싸움은 결코 패하시면 안 됩니다. 패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새 사람으로 완성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6절에서부터 50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건 완전히 지금 세상에 빠져버린 거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교회는 나와 있기는 있는데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생명이 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 막론하고 각국 적국의 땅으로 이끌어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행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글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졌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져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범죄해서 돌이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시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범죄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다 범죄한 자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때라도 돌이키거든. 그러면 우리가 자칫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부모님 놓고 기도하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낙심하지 마실 것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때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고, 그 영향을 끼쳐서 형제가, 자녀가 믿음 안에 돌아와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들이 정말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것이 신앙이었구나 깨달아 알고 돌아온다 그러면 십자가 오른쪽에 있었던 주님과 같이 못 박혔던 강도처럼 그 순간에도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참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그들 속에 예수의 향기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참 이것은 세상에 종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 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올 날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올 날이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46절 볼까요? 제가 여기 봤죠. 그죠?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인간은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죄를 범하죠. 그걸 갖다 보통은 자범죄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겠죠. 그냥 그대로 살다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분이 듣도록 기도하라고, 자녀가 듣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에 정말 곤고했을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고 형제의 기도가 생각나고 그 기도 속의 주인공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듣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 속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들 속에 말씀을 반복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필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